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6장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골방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공중 혼자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사람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8절 말씀도 역시 또 다른 잘못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같은 기도 자꾸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야, 또 그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참 지겹다 그러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번 하나님은 들으시면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꾸만 하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3번 반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보면 거기에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께 3번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3번만 기도하고 그만두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가서 보시면 신약성경 126페이지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참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 아무 힘없는 과부가 와서 그에게 계속 간청하니까 결국에는 좀 지쳐가지고 들어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참 말씀하시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겠느냐, 우리의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 믿음을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 이해의 열쇠의 그 핵심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반복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오해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헛된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냥 돌, 이런 나무로 이렇게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것이 우상숭배다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참 마음대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그 모든 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제물을 바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배를 타기 전에도 좀 제물을 드리고, 아기가 없으면 우상 앞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 절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신에게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 아들, 딸 좀 대학에 입시 붙게 해달라고 가서 치성 드리고, 그게 자기가 참 정성을 들이는 만큼 이제는 그 신이 나에게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요술병에 들어있던 진이를 꺼내주니까 고맙다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도의 양을 채우면, 내가 1000번을 기도하고 절을 하고 지성을 드리고 100일 동안 어떠한 기도가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나아가서 횟수만 채워지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힌두 교인들이 참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사원에, 그 힌두 그 사원에 참 그 뜰에 종같이 생긴 그 원통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 원통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 밖으로 참 글자가 쫙 써 있어요.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이 글자가 이게 기도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사원에 와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돌려요, 통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도문 다 써놓은 그 통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한 번, 2번 돌리면 2번 기도, 3번. 그러니까 막 돌려요. 지나가면서 10번도 돌리고. 그런데 그런 통이 수도 없이 있어요. 다른 기도문들 계속 지나가면서 돌리면서 지나가요. 기도하기 참 쉽죠. 또 어떤 또 그 비디오를 보니까 여기는 또 산에다가, 산에 좀 바람이 많이 부는 산에다가요, 줄을 길게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깃발 같은 거, 색색 그 깃발, 망국기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쭉 달아놨어요. 색깔이. 근데 그 종이마다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뭡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한번 팔락일 때마다 기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쫙 자라 산 등성에다가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횟수만 채워지면 돼요. 횟수만 채워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그래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양심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기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계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기계는 조건만 맞으면 이게 뭘 내어주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밴딩 머신들, 우리가 가서 소다를 산다든지 물을 바를 워를 산다든지 할 때 보면은요, 이불이라면 거기에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이불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단추를 누르면 하나가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탁 내줍니다. 채워지면 내주는 그게 하나님 아니죠. 우리 하나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를 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도 하시고 어떤 때는 wait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예스만 하신 분은 기계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조건만 맞으면 내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기도는 no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들 사랑하는데 제 아들이 어릴 때 예를 들어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놀아요.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뭐 빵빵 하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 진짜 권총 사줘. 꼬마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아빠니까 사줘야 됩니까? 사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애를 사줬다가 그 큰 사고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일주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때를 씁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미안하다, 알았어, 이제 사줄게, 그만 이제 밥 먹어라, 이러면 됩니까? 좋은 아빠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야 되죠.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쓴다고 이제 모든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no 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하고 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no 하실 때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셨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그 예수님의 기도에 no 하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리시면서까지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너한테 그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를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게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끔 노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예스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스도 하시지만 노도 하십니다. 그런데 노라는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노라는 기도 응답 받고 감사한금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또 웨이치라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것을 우리 신호등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빨간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잖아요. 빨간 불 no, 파란 불 yes, 노란 불 wait, 기다리라. 예를 들면은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차로 운전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게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또 때를 씁니다. 나도 해볼래? 나도 운전해볼래? 그러면은 제가 운전해보라고 차 열쇠를 줍니까? 그러면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고 나면 너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너도 잘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그게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려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되고 올바른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웨이트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좋은 아빠가 아니고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아이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계적인 기도, 횟수만 채워지면 되는 기도, 이런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면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세요 벌써 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내려가 보면 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다 주시면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참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재수가 좋아 운이 정말 좋아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건 다 우연이다 우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처음 기도 응답 받아보신 것 기억하세요? 정말 처음에 기도하면서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 잊지 못합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 감격 제가 잊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작은 것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 내가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뭘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성숙한 그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부모인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다 상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학교 돌아와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것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런데 제가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야야 얘기 안 해도 돼 다 알아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애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들을 품어주고 함께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아빠가 아니죠. 들어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그 상처 달래주고 참 그를 위로해주고 그래야 아들하고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고 정이 드는 것이죠. 그게 부모가 자식 관계잖아요. 부모가 몰라서 애가 참 다 리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정인지. 그런데도 듣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원하시는 것이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고 사정을 올려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마음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우울한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저한테 그냥 허그를 하면서 푹 안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절레하면서 그냥 날 꽉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닥거려주고, 아마 분명히 뭐 언니랑 싸웠든지 구박을 받았든지 학교에서 친구랑 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뭐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그냥 그렇게 저한테 안겨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토닥거려주고, 그러다 한 몇 분 지나면 5분쯤 되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탁 풀으면서 아빠 이제 됐어. 그리고 웃으면서 갑니다. 혼자 해결 다 한 거예요. 아빠가 그냥 품어주는 그 품 안에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치유받고, 그리고서 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꼭 말로 다 표현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찾는지. 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은 왜 부르는지 알잖아요. 주여라고 부르는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한숨을 내쉬는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참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단어 골라가지고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냥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그냥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릴 줄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우리는 받아내려고 하는 억지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을 털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참 사랑하시는, 나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고 통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